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시간표 메시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페사흐, 무교절 주간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음미하고자 합니다.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는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냄으로 하나님과 만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아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약속 시간이라고 배웠던 것 기억하시나요? 절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 안에서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낼 때 그 실체에 참여하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 실체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과 데이트할 때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연인과 약속한 시간이 낮 12시라고 해보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은 펑크내고 아무 때나 막 새벽 3시에 약속 장소에 나가면 그 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들이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과 만나 그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시고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신 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만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기념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역사를 이뤄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날들 속에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언약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즉 하나님의 절기에 성취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정렬되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살펴볼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히브리 성경력으로 니산월, 아비벌에 있습니다. 성경력은 종교력으로도 불리는데요. 지난 여호와의 절기들 개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력은 민간력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달력입니다. 민간력은 가을, 9, 10월경 나팔절에 로시아샤나라고 불리죠. 그때의 새해를 시작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력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 봄 3, 4월경인데요. 이때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거듭남을 나타내는데요.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출애굽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월절도 출애굽과 함께 제정되었고 다른 여호와의 절기들도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샤밧,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요. 요셉이 살아 통치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400년은 애굽의 세상 신들을 섬기는 시스템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과연 안식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가혹한 노역에 짓눌려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쉼없이 중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요. 미츠라임의 어원 자체가 좁은, 제한된, 포위된, 억압, 고통, 괴로움 등의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하는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세상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로서의 정체성과 노예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점점 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분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나 언약은 희미해져 갔고 애굽의 세상 신들을 섬기는 시스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그들의 삶과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죠. 노예의 정체성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세상 신을 위해 허망하게 노역하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진리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안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있어야만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생명력과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가가 지불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샤밧입니다. 안식일이죠. 창조주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때로 돌아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와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날 인류를 생각하시며 가슴 벅찬 열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거할 신혼집을 예비할 때 침대나 조명 하나도 즐겁게 고민하면서 계획해서 장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가장 선하게 정성껏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이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눌 더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시간적으로는 제7일을 복 주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멈추고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안식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베스트를 위해 굿을 멈추는 시간, 최상의 것을 위해 그냥 좋은 것을 양보하는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즐거이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교감하며 보내는 양질의 시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 속에 사람과 교제하고 연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한 생명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충만한 신성을 받아 누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 안에 그대로 비추어지고 이루어지는 시간.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시간.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연주할 때도 처음에 아무리 잘 조율하고 연주를 시작했어도 연주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조율이 흐트러져서 다시 조율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줄이 풀려서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온전함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실체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과 자비하신 성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 목록을 작성하며 안식일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종교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실체가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며 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안식을 다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과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의 시간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간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의 노예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애굽의 시간 질서에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질서로 이끄십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중심으로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모든 질서와 구조와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비롯해 다양한 거짓 세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시스템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그들의 악한 시스템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이라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섬겼던 이스라엘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대가지불로 심판이 그들을 유월, 즉 뛰어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했다면 우리가 세상신의 노예되어서 무거운 짐과 고된 노역에 눌려 고통받던 삶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의 실체를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시스템에 맞추려 버둥거리며 종노릇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막 속이려 들 수는 있으나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실체는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실상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임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심의 사랑으로 지으셨던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을 더욱 믿어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세상의 신들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의 시스템 아래 고된 노역을 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지시고 자유케 하셔서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대가지불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무거운 노역과 눌림에서 구속되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모든 애굽에 속한 생각, 세상이 주입했던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의 노예 시스템을 섬기는 시간 관리 등등 이 모든 것에서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모든 세상신의 가치와 구조와 시스템이 붕괴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유월절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 신을 비참하게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를 모두 드려 하나님께 영원한 전심의 사랑을 드리며 따르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맛보며 당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